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단기 선교 가시는 전도팀을 위한 파송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각인인데요. 복음이 각인된 결혼관입니다. 어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은 주제로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 예배를 또 말씀을 하고 또 오늘 또 렘넌트 주일을 하고 이게 집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하고 또 교제, 이성교제에 대해 생각을 하는 그런 정부도 나서 가지고 결혼을 시켜야 된다. 애를 많이 낳게 해야 된다. 굉장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힘을 쏟고 애를 쓰는데 우리 교회도 나서서 국가의 그런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나누려고 하냐면 요즘에 그런 그 문화가 분위기가 좀 불신앙이 이렇게 막 흑암이 덮치려고 하는 결혼에 대해서 불신자는 불신자고 우리 믿음 안에서 그런 그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신랑감 그 2위가 뭐였냐면 2위가 이 공무원. 2위가 공무원이고 군인을 포함 공무원이었는데 1위는 뭐였냐면 일반인. 안 웃깁니까? 일반인이고 근데 지금은 1위가 공무원이고 2위가 일반인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신랑감 후보 1위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내 사이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까? 여전히 안 웃깁니다. 1위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1위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신부감 후보 1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여자면 됩니다. 예. 그런 면회를 꼭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런데 과거에는 질문을 몇 개 드리면 이 과거에는 내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겠다. 이건 아주 상식이죠. 상식.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는 25세가 노처녀. 노처녀죠. 25세가. 그래서 25세를 넘기면
결혼 못하는 줄 알고 저희 큰 누나가 25세에 결혼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 쥐어뜯다가 이년아 네가 지금 결혼할 거냐 말 것이냐 하면서 막 쥐어뜯으면서 겨우겨우 그냥 이상한 놈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원성에 밀려가지고 좀 더 있다 하지.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별로다. 못하겠다. 동거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은 못하겠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다 그렇진 않지만 연애도 싫고 뭐 결혼도 싫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 흐름이고, 그런데 우리 지금 교회 대학 청년들은 청년을 졸업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청년부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으로 하면은 결혼해야지 청년부를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그 청년 대청 자체 수련회 다른 교회 마산에 어떤 다른 교회 청년이 왔는데 우리 교회는요 청년이 39살도 있어요. 목사님이 39인데 동갑이에요. 그런데 누굴 데리고 왔는데 42살을 데리고 왔어요. 42살 청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졸업하려면 결혼해야 돼. 결혼 안 하고 대청부를 나간 사람 사실 불법이야, 불법. 다시 소환해야 돼. 저기 하얀 벽 뒤에 계신 분은 소환을 해야 돼. 이제 그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너무나 정말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캠페인도 하고 또 무슨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이상한 뉴스를 들었어요. 또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자녀를 많이 낳게 해야 된다. 결혼도 많이 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대책을 많이 세워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뉴스 앵커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이 가능하고 아이를 많이 낳아도 되는 사람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고 끝나버렸어요, 뉴스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제가 솔직히 뭘까 도대체 한참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혜택도 주고 뭐 세제 혜택도 주고 무슨 뭘 많이 주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데 왜 그러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도 각입니다, 각이. 목사님은 뭐죠? 전도한 때 둘만 날 하나만 날 이런 각인이라고 하지만 보십시오. 굉장히 결혼을 많이 이제 전폭적으로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 미디어에서는 광고, 특히 광고 이런 데서는 결혼을 권장합니까? 안 합니까? 말로는 결혼 권장하는데 실제로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소비를 많이 합니까? 결혼 안 하고 취직해서 돈 버는 사람이 소비를 제일 많이 해요. 차도 사고 새로 바꾸고 집도 사고 강아지도 사고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돈을 왕창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미혼 직장이거나 미혼 사업가거나 이런 사람들, 미혼인 사람들. 그래야지 돈을 막 쓸 거 아니에요. 경기 부양책 이러면서. 말로는 그러는데 보세요. 광고 보십시오. 광고. 어떤 TV 프로그램 인간극장 이런 거 보면은
애가 7, 8, 9, 10 되는 데는 되게 가난해요. 세탁기도 겨우겨우 그냥 구할 만한 그런 사람이고, 뭐 차, 벤츠, BMW 막 큰 거 타고 다니면서 애가 7, 8인 집 봤습니까? 없어요. 혼자 살거나 아니면 애가 한 명이거나. 아직 40을 겨우 넘었거나 아직 40을 향해 가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내 수입이 좀 된다 하면은 빨리 나가세요, 빨리. 아멘 안 하시죠? 나셔야 돼요. 이만큼 각인해요,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 TV나 드라마에서는 모든 뭐 라디오 같은 데에서는 결국엔 돈이다. 돈이 있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 이성교제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돈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어요. 뭐를 언급하느냐?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의 문제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냐 안 되냐,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세상 문화의 미디어의 잘못된 각인을 넘어서 가지고 결국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됩니다.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항상 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몇 명 정도 만나봐야지 사람을 알 수 있을까? 그죠? 몇 명을 만나봐야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 만나봐야지, 두루두루 만나봐야지 사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이걸 질문하고,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해봐야지 알 수 있겠느냐. 결혼을 할 건데 충분히 알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도 합니다. 그런데 교제를 하는데 신자와 할 것이냐, 불신자와 할 것이냐, 같은 교회에서 교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회 사람과 교제할 것이냐. 참 질문들이 많아요. 고민도 많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교제하자마자 결혼해버리면 되는데 교제에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굉장히 난감한 일이 생기잖아요. 교제도 엄청 심하게 진하게 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서로 올보기 힘들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큰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몇 명 사귀어봤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많이 사귀어봤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어봤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큰 과제죠, 과제. 이거를 질문하기 전에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누군가를 교제한다는데 그 교제의 또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시느냐? 분명한 의도,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에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어도 괜찮고 하루만 사귀어도 괜찮고 다른 교회를 다녀도 괜찮고 우리 교회를 다녀도 괜찮다. 그런데 교제를 또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교제를 또 이것도 이상한 게 가긴 됐잖아요. 교제는 연애를 해야 된다. 그럼 연애의 목적이 또 이상하게 흘러가요. 얼마나 진도가 나가야 되냐, 얼마나 깊이 사귀어야 되냐.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성적인 부분으로 막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택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과연 나는 분명한 의도와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합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는데, 신자 몇 명인지 얼마 동안인지 이건 자체가 질문이 틀린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을 비유로 들기 좀 그래가지고 저의 경우를 비유로 들자면, 저는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제를 하기 전에 땡분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백수건달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이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나는 아직 한 2, 3년, 한 4, 5년 안에는 아무리 봐도 나는 결혼이 불가능할 것 같아. 뭘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모든 걸 봤을 때 기준은 분명한데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포기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나는 지금 눈을 딴 데 돌려서는 안 돼. 지금 이 처지 상황에 이건 그냥 불가능해.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불강력적으로 이 기준에 맞는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뭐 화나세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 자녀가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30살에 결혼하든 40에 결혼하든 50에 결혼하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나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더라도 그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분명하고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절대 기준 신앙. 그리고 내 기준은 오직 예수의 신앙이다. 왜 오직 예수 신앙입니까? 나는 언제나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가정을 이루더라도 내 배우자가 죄와 사탄의 권세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나도 마찬가지 잘못 판단과 잘못 선택으로 실수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오직 예수가 나의 기준이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살겠다.
다른 권세가 아니라.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신앙. 가정을 왜 못 이룹니까, 사람들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지금 사는 게 좋아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없어. 계속해서 사회 문제 일어나지, 이혼하지, 가정 파탄 나지, 불안해서 내 자식을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자녀에게 무슨 유단자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왕창 쥐어줘가지고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의 위기와 문제를 극복해내는 주역으로 삼아야 돼요. 그 뉴스 보셨잖아요. 중국의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멋진 선물 해줘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우리 랩런트가 그래야 돼요. 야, 너 내 책임질게, 따라와. 너는 육아만 신경 써. 나는 사업할게, 돈 벌게. 그런 랩런트들이 나오게 될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 신앙. 진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성경. 세상에 지식이 많고 이론이 많다고 하지만 배운 거, 아는 거 다 있더라도 성경 앞에는 무릎 꿇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나의 다짐이, 나는 말씀이 진리면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나는 말씀을 최고로 삼겠다.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 그게 내 기준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 교회 중심 신앙. 결혼하면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헌금 문제. 그리고 헌신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방적으로 내가 더 많이 버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 이게 됩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하면, 말이 안 통하면, 방향이 안 맞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중심이 분명히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지, 일단 만나가지고 맞추려고 한다, 고치려고 한다, 불가능해. 결혼해서 내가 영접하게 하겠다, 영접시켜가지고 내가 중식적으로 만들겠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능력을 알고 내 처지를 안다면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녀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원수라. 그래가지고 둘 다 죽었어. 이 비참한 슬픈 얘기인데, 우리 교회도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슬픈 드라마가 생길 위험성도 있겠다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저의 불신앙입니다. 저의 불신앙. 저 김장로, 이장로 참 꼴보기 싫지만 그 집 딸은 괜찮은데, 그래 내가 이 악물고 내가 참고 며느리 삼아야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좋긴 하지만 저 장로가 늘 볼 건데 그 꼴보기 싫은 거 늘 봐야 되고 매주마다 봐야 되고 이거는 안 돼. 내 성질이 안 맞아 해가지고 로미오와 줄리엣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랩런트들도 부모님 이기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부모님이 이기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셔 우리 부모님들. 자식 이겨버려 그냥 자식을.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와, 참 훌륭합니다. 믿음이 강해 정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랩런트를 자녀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먼 데서 저기 태평양 건너에서 뭐 사이삼을 하지 마시고 바로 코앞에서 늘 보는 사람, 늘 아는 사람 앞에서 찾으세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의 신앙 고백. 그 멀리 아니더라고요. 저 가봤습니다. 저기 필리핀도 가보고 저기 중동도 가고 미국 다 가봤어요. 없더라고. 없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요. 바로 코앞에. 이거를 우리 요즘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그죠? 안 하려고 하니까 꼭 해도 이상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의 청년들의 또 대학생들의 부모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대학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전도와 선교의 문 열리게 하시고 현장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운도 역사하심이 각인된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